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나누었듯이 1차적으로는 이 소아시아 지역 그 교회들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 존재하는, 역사를 통해서 존재한 모든 교회의 모습, 그들의 칭찬받을 만한 것과 또한 책망받을 만한 것이 모두 교회들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적용됨을 또한 참 지혜롭게 받아들임으로써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7교회 주신 말씀을 보면은 물론 칭찬만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책망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나누었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항상 장점을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잘못된 것을 꼬집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잘못했다 혼내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수고하여서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또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공통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들이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교훈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4번째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7도시 중에 7교회 중에 가장 규모나 또한 여러 면에서 작은 도시였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을 보면은 다른 7교회에 비교해서 더 긴 편지를 받은 것이 이 교회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쓰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교회가 큰 교회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느냐,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죄를 살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라는 곳이 작은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작은 도시, 이전에 나왔던 에베소나 아니면 버가모나 서모나나 이런 도시나 뒤에 나오는 도시에 비해서는 작을 뿐만 아니라 작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거기에 유명한 신전이 있거나 아니면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믿음과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책망이 있더라. 아니 어쩌면은 신전이나 이런 여러 박해가 있는 교회가 이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쉬웠다라고 생각할 만한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 20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이 누구냐? 구약에 등장하는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여서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물들였던 여인입니다. 근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 그랬죠.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이세벨이라고 했던 여인, 정확한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른 교훈과 바른 섬김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주장으로서 했던 그 가르침과 꾀임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갔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바른 말씀을 따라 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세벨이 구약의 이세벨도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그 우상 숭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타협이었습니다. 타협. 이스라엘의 왕후로서, 그러니까 왕비로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해도 된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섬기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타협하는 것이 편안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강조했던 것. 그게 이세벨의 모습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편안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행하고 사람들이 하는 것들 닮아가고, 아니 그러면은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서로 껄끄럽지도 않으며 나쁠 그런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뭐냐? 타협하면 할수록, 세상과 타협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신 것,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과 그 교훈을 경계하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믿음에 벗어난 길을 회복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라, 바른 길을 가라. 타협하지 마라. 순수한 신앙과 그 믿음을 지켜라.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그 세속에 맞추어서 살아가지 못하면은 뒤처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지킬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유혹은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굳게 잡으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서 그 죄의 흔적, 아니 시꺼먼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회색의 그 죄, 그것을 용납할 때 결국에는 우리는 실패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를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그리고 성도의 모습을 배웁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또한 세상의 타협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며 또한 애쓰며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또한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그 능력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